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또래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썩이 나오나 또래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설교들이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세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또 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4장의 세 개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주 쓰시던 방법인데요. 자연 속의 어떤 사물이나 생활 속에서 또 보고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 속에 진리를 담아서 이렇게 또 재미있고도 또 깊은 또 신비한 그런 영적 의미들을 담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참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에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마가는 비교적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마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다른 비유보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그 비유의 의미를 친히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농부들이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 진리를 선포했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지요. 씨는 한 사람이 같은 농부가 뿌리는 씨인데 네 가지 밭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몇 가지 요소가 있겠잖아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씨앗이 좋아야 되고 밭이 좋아야 되고 또 비가 제때 오거나 온도가 맞거나 자연 또 상황이 좋아야만 열매를 맺는데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주님은 씨 뿌리는 자와 또 그리고 이 밭에 이렇게 중요성을 두고 말씀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는 씨 뿌리는 자보다는 네 가지 이 밭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밭은 첫째는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 길가밭의 특성은 지금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옛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밭들은 아주 딱딱해서 거기에 씨가 들어갈 곳이 없는, 씨를 뿌려봤자 씨가 박히지를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요. 이 팔레스타인들은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은데 그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돌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 흙이 깊지 않으니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곧 타서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이 가시 덤불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떨어져서 자라기는 했는데 이 가시떨기가 위에서 덮어서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그것도 결실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옥토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무성하게 결실을 합니다.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결실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최고 잘 됐다고 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도 그 해에 100배나 거뒀더라 그랬는데 이렇게 100배까지도 열매를 거두는 이런 좋은 밭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은 뭐냐? 15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완벽한 정말 최고의 설교자, 완벽한 설교자가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 씨앗을 받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설교에 문제가 있다, 설교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이 네 가지 마음밭을 가진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졌고 오늘날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는데도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나 마나 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가르치거나 그러신 적은 별로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많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피리를 불고 또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울면서 장례식을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3대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기독교의 3대적은 첫째는 사탄이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욕심, 이기심이다. 셋째로는 이 세속화된 세상, 세속화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과 비교해서 이 말씀을 보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는 나오는 교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예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듣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또 졸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니까 힘들고 피곤하면 졸리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예 눈을 감고 교회에 자려고 온 사람처럼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서 말씀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길가밭은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즉각 먹어버립니다.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가 마음밭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돌밭이지만 이 자갈밭이나 이런 밭에 돌 위에 약간 흙이 덮인 그런 밭을 말합니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얕은 신앙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시 여기 보면 즉시 잠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즉각 반응하는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요. 또 뜨겁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이나 박해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지금처럼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나 박해, 역경이나 시련 등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박해가 많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 또 북한 같은 데는 더 심하고 그러는데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뿌려진 이런 마음밭들은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돈 많는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청년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좋았지만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나라가 종교를 바꿔버리는 게 아닙니다. 불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국가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문제들이 예수님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가진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만몬신이다. 이 물질을 만몬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만몬이라는 말은 나를 믿는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는 돈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른 앞에서는 듣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듣고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곧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생활로 실천하는 그런 아픈 시간들, 조금 힘든 시간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잠깐 견뎠지만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옥토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혹독한 더위와 또래는 가뭄과 또 추위와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말씀을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결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인내해서 그 말씀을 생활로 지키고 올려서 이렇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마음밭, 겸손하고 온유하는 마음밭, 순종하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